나오시는데, 진인석 교사님은 중국에서 10수년 동안 거의 20여 년 가까이를 선교하시다가 중국에서 고치하는 일에서 선교 오래 하고 계시면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는 공산진영이죠. 거기 가서 예수님이 있으시오, 예수님이 돌아다니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목숨을 드리듯이 열심히 전도하시고 지금 그렇게 계시는데, 특별히 오셔서 말씀 드려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한 노력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앞에 기울이며 그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제 마음 한켠에 늘 조 목사님, 사모님 늘 기억하면서 그 아들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 방문하게 돼서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너무 말도 많고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말 좀 줄이라고 이렇게 마스크도 씌우시고, 너무 가까이 우리끼리 너무 잘 사니까 이게 칸막이도 둬가지고 너무 우리끼리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주님하고 가까이 있으라고 이게 칸도 막아주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놓으면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선교사님들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 24년 동안 살다가 이제 라오스에 간 지 2년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 보면 시간이 가까웠다는 건 저희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 느껴지시나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그죠? 아마 주님 오신다 해도 사람들은 코로나만큼 무서울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도 수고하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 만약에 오셨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떨면서 기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올 때도, 인자하고 올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간다면 이게 처음에는 안 했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벌써 한 2년 돼가니까 이제는 다 해. 이제 하는 거 다 하고 처음에는 막 마음 졸여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더니 이제는 한 2년 돼가니까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다 피할 방법 다 했고요.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저께 저희 선배 중에 노래방 하는 선배를 만났어요. 저희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저희 형님 친구들인데, 저희 형님 아주 형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3명이 만났어요. 다 예수를 믿고 저희 형님만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한 명은 한국 어린이연대 대표고,
한국에는 한 사람은 방문해야지 중시하신 분이고, 한 분은 개 키우는데 열심히신 이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얘기하다가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 어린 시절에 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주일학교를 같이 보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은 너무 바쁘고, 나이가 이제 10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마, 누가 하래? 하지 말라고, 일을 좀 놓으라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또 조금 더 벌고 싶은 마음에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형님이 가라오케를 하는데요, 노래방을 하는 거예요. 노래방 꽤 큰가 봐요. 근데 노래방 9시까지 못 한다네? 근데 다 새벽 2시까지 다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먹고 살려고 새벽 2시까지 누가 와도 누가 완전히 산 사람이 와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라 그냥 내비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아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렵고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타치를 많이 못해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양과 염소 예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집어넣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도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들은 자기 갈 길 다 가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각자 자기 속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전날 얘기예요. 근데 이 마가는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했는데, 이 기록하는 방식이 재밌는 게,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틀만 지나면 추석 같은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니까 그냥 나쁜 일 하지 말자. 여기 보니까 명절 때니까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나니까, 명절이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래서 좀 명절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9절에 말하는 12 중에 다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넘겼어요. 그 사이에, 예수를 넘겨주는 그 사이에 이 본문이 끼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누가 죽이려고 하냐면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말씀에 전통한 사람이에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은 영접지 않았다. 그들은 거부해.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땅에 왔지만 그들은 거부해요.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했지만, 그들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살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주님을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오늘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을 띄워놓았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중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슬픈 마을이에요. 슬픔이 있는 마을이라는 거. 동네 이름이 여기 양천구 신월동이에요. 그죠? 신월동. 왜 신월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이 넘어가는 동네인지, 왜 신월동인지. 네. 여러분, 동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동네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고요. 그 이름도 자기 이름을 지을 때 다 의미가 있게 지은 거예요. 그냥 막 짓지 않아요. 다 의미를 뒀어요. 여기 보니까 이 베다니에, 이 슬픔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베다니는요,
이 갈릴리와 같이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던, 정말 병든 자들을 도와줬던, 그리고 정말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줬던 그런 마을이에요. 가난한 마을에는 왜 가난하냐면, 여러분, 서울이 가난할까요? 경기도가 가난할까요? 전라도가 가난할까요? 물론 그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이 부자가 많아요. 그래도 경기도가 부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집중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마을은 여전히 가난해. 이 베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난하냐? 왜 슬픔이 있냐? 사람들이, 어려운 자들이 점점점 밀려가지고 그 사는 동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많고, 뭐 정말 소외받고,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하죠? 격리하죠. 격리. 그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4박 5일을 격리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은 며칠 격리하죠? 2주를 해, 2주.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4박 5일이면 치료를 받고 나오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2주를 격리. 재밌는데, 여러분, 격리를 하는 거예요. 격리할 때, 격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돌아다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에 이렇게 한 공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요, 격리하는데, 라오스의 격리는요, 나무 기둥 4개 박아놓고, 위에다가 풀로 이렇게, 비만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격리해요. 화장실도 없어. 밥도 알아서 해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런 데서 격리하고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왜냐면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뭐 하루에 300명씩 걸려요. 300명, 생각해보세요. 300명을 운동장에다 풀어놓고 초가집을 짓는다 해도, 여러분, 그 학교가 몇 개 필요해요? 하루에 300명씩 걸리면 하루에 운동장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거의 2달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00개, 최소한 60개의 학교 운동장이 필요한데, 그만 넓은 데가 없어. 나중에 산에 나무 밑에다가 묶어놔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라오스는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7명 죽었어요. 7명 죽었는데, 라오스는 1년에 댕기라는 게 있어요. 댕기, 모기에 물려가고 죽은 사람이 한 2,000명 돼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댕기, 모기가 무서워요? 재밌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베다니 슬픈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정말 이 슬픈 마을이에요. 왜냐면 격리당했거든요. 그들은 격리당한 마을이에요. 옛날에 문둥병 환자 있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집에서 살던 분들 다 이렇게 격리했어요. 지금 격리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동네를 치료해 주셨어요. 문둥병자를, 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베다니 이름을 시몬인데, 시몬 앞에는 문둥병 걸린, 지금은 문둥병 걸린 자가 아니야. 근데 과거에 문둥병이 걸렸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 그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다시 그 마을에 온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은인, 생명의 은인인데, 생명의 은인이 자기 마을에 온다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손을 끌고 자기 집, 아마 예수님 끌고 집에 가려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시몬이 빨리 어떻게 낚아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기 집을 모셨어요. 그리고 아마 부엌에서 열심히 누군가가 그 음식을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이 시몬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시몬과 제자들은,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제자들이랑 다른 예수님을 좋아했던 무리 여인들과 같이 아마 식사를 하려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고 아마 이제 예수님 그때 저 치료해 주시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아마 주고받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여기 식사하실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고 한 여자가 갑자기 나왔어요. 한 여인이요. 그 밥 먹는 장소에, 거기는, 여기 우리는 들어오면 왜냐면 코로나 등기하죠. QR코드 찍고 오는데, 이 여인은 QR코드 찍었다는 얘기도 없어. 뭐 등기했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밥 먹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머리 감으시죠? 머리 감으시잖아요. 그 파마머리는
파무란 말은 짧아갖고 이렇게 파마를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머리가 다 이게 발끝까지 와요. 머리를 평생 안 자르니까. 평생 안 자르면 이러면 이게 둘둘둘 마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 감아서 앞으로 쭉 하면 여름에 옛날에는 뭐 남양집집이었고 귀신들 나오면 항상 머리를 풀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라오스 여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라오스는 머리를 안 잘라요. 라오스도 머리를 안 잘라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와가지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것까지 이해는 돼.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부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이렇게 팔 닦아요. 머리를 가지고. 그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건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기는 막 뭘 닦아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은 안 했죠. 여기서 무서웠다고 뭐 얘기는 안 썼지만 갑자기 나사 풀린 여인이 돌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참 민망하죠. 민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제자들이 부은내어 서로 말하네. 부은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부어? 너 왜 부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부어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갖고 돈을 우리를 줘야지.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돈을 팔아갖고 우리를 줘야지. 왜? 가난한 사람 네가 도와주는데.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핀잔 주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이건 뭐 선교지나 목회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모임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권사님들 모임에 다 이거든요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 다 험담과 시기와 비방과 질투와 탐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코로나 이번에 그 뭐 88% 12% 안 주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뭔 얘기하냐면 왜 남은 주고 우리 안 주냐는 거예요. 주려면 놔주든지.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뺐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나는 못 받았다 얘기예요. 여기 제자들이 그것이 돈이 얼마인데 이 돈이 얼마짜리인데 지금 그 하찮은 예수님 머리에 물을 그걸 부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말로는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향료값이 비싼 거예요. 그 하찮은 예수님의 머리에 왜 부냐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팔아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가장 값진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간증거리를 많이 주시는데 최근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뵀어요. 인천에 모 감리교회 변교사님이신데 그러면 그분은 IMF 때 큰 식당을 하다가 IMF 때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요. 쫄딱 망해가지고 자식도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가지고 무한하시고 자기는 4평짜리 금주택에 살아요. 정부주택에 4평짜리 주택에 방 딱 침대 1인용 침대 딱 넣으니까 자리가 없더만 거기 튀겨야 돼. 딱 1인용 침대에 딱 누우면 누울 자리가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그 집에 사시는데 정부집에 사시는데 그분이 돈을 그렇게 매달 10만 원씩 모아가지고요 10년을 모은 돈을
저희가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그분이 저희 친구를 통해서 저를 불러다니고 갔더니 다 돈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한 거라고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더 이상도 없어. 그분은 여장부처럼 생겼어요. 생긴 것도 정말 귀걸이 장대하게 생겼고요. 정말 아가씨 때는 날렸던, 자기 말은 날렸던. 그래 식당도 정말 큰 평수를 해서 정말 장사차 너무 잘 됐는데 IMF 때 건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쫄딱 있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갖고 있는데 그냥 쫄딱 망했대. 한 푼도 못 건져. 그래서 거리에 내올린 거예요. 그러면 매달 조금씩 국가로부터 나오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들어가지고 10년 든 걸 저한테 주십니다. 교회 건축한테 잘 써달라. 그분에게 그 전 재산이 실제 재산은 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을 교회 짓는데 영혼 살리는데 꼭 좀 써주세요. 죽을 모르는데도 그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꼭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그 한 여인이 준 돈, 그 구원 향료 300데나리온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바로 그게 얼마짜리인지 기억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들이 그 이익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있는 반면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 옥합은 그냥 옥합이 아니에요. 이분은 혼자 있는 분이에요. 이 옥합은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옥합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지창금과 같은 거예요.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성취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는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작정한 자들. 저는 제 인생 신학교 27년 성교지에 살지만 아깝지 않아요. 살다 보니 27년 살았어요. 근데 내 인생 아깝지 않아요. 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날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 감사하고 나 어떻게 중간에서 쫓겨났지만요 슬프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은 실수가 없고 그분이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나는 내 길이 행복한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데 왜 내가 슬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일, 즐거운 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가 나이가 먹고 내 청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도 있죠.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다 잡을 수 없는 세월. 그럼 흘러가는 거지. 오늘 목사님 보니까요. 전에 뵐 때보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신 건지 잘은 모르지만 전혀 뚱뚱한 거 보다. 정말 거의 한 3년, 한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중국에 있을 때 뵀던 거예요. 한 4년 동안 다이어트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몸은 가벼울수록 좋아요. 호주머니는 무거울수록 좋고 여기에 몸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아프지만 말고. 아프지만 말고. 우리 인생 죽게 되려도 아깝지 않아요. 앞으로 중국에서 또 라오스에서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즐겁게 살아요. 라오스에 가니까요. 저기 성도들 때문에 지금 저를 걸어놔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다 못하겠지만 라오스 정말 좋아요. 선교하기 너무 좋아요. 중국보다 100배 좋아요. 100배 많이 할 수 있어요. 100배. 제가 중국에서 도왔던 교회가 한 600개 정도 돼요.
근데요, 라오스에서는 100배도 할 수 있어요. 벌써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다 돼요. 일이 그냥 계획한 대로 일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만 치면 사람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근데 다행인 거는 하나님 사람을 계속 붙여주세요. 아, 그러면 일 되겠다. 일 되겠다.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제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렇게 주 앞에 헌신을 하면요, 주님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그거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돌아보면 아, 이렇게 채우셨구나를 저는 확실히 알아요.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두 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어요. 제 인생 정말 300만 원 월세 산에 한자철에서 10만 원짜리 월세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 재산이요, 저희 어머니가 재산 300만 원이 저희 재산이에요. 제 것도 아니죠, 어머니.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랑 겨우 그 월세 그 판자촌에 세금 내고 살았어요. 월세 내고. 비행기값 딱 비행기 부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돌아오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채우세요. 하나님은 인생 하나를 드리면요,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채우세요. 아들 저 뒤에서 찬양하는데 가끔은 힘들기도 하겠다 싶어요. 저 아들 여기서 내일 주일날 찬양을 할 때 뭐 재밌기만 하겠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복 주는 걸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어렵다고 지금 어려운 게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엎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인생이 엎어진 게 아니에요. 왜? 주님 우리를 세우실 거거든요. 우리 발에 힘주사 세우시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 놀라운 행하는 건 저는 믿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한 5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덕분에 열심히 개척하러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가면 애들이 교회 개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동네를 가면 뭐 충물동은 정말 너무 유치원 때부터 정말 유명하니까 그냥 동네 가면 동네 형이야. 그냥 꼬맹이들 다 잡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전도가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지 몰라. 근데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드리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저 여인이 하는 일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어서 너희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되게.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 이 여자가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 그 일을 너희가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너희들이 저를 전파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요, 여러분의 주일마다 매 주일에 자리를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또 다시 앉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세운 그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47년 동안에 이슬람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4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논의돼서 공무를 철수를 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살았던 부모 같은, 그냥 가난한 아이인데 그냥 자기 자녀처럼 입양해서 살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자기가 올 때 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있는 뭐 물건들, 헛물건이지만 그 아이들이 다 주고
그냥 공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고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마을에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소식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 집에 살던 그 꼬마 아이가 그 선교사님 준 그 선물의 성경책을 읽고 그 감동이 돼서 그가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잘못 전하면 뭐 거기는 바로 사형을 당하니까 참수형을 당하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선교사님 물려준 그 선교사님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적이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록한 일기 그리고 그 남겼던 성경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다는 걸 알고 그가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헌신해서 그 결혼했을 때 그 마을에 굉장한 사람하고 결혼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에 교회 가서 가지고 놀라운 복음에 그 마을이 이루어졌다는 상황을 들은 거예요. 그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세월이 지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삐쳐났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요 바로 거둘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죠. 우리의 수고는 그런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찬양처럼 아까 찬양인 것처럼 아침 한기에 앞에서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그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그 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안개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주신 그 은혜,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더 영화롭고 행복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죠.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 목사님 은퇴하시면 딴 데 가지 마시고 나오세요. 제가 집 지어놓고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면 저희가 신학교를 짓습니다. 교회도 좀 건축 지금 진행 중인데 거치할 때가 있어요. 라오스에 여기 더우면 여기 추운 날 오시면 돼요. 거기 라오스는 따뜻하니까 평균 기온 40도니까 거기 시원할 때 여기 춥고 라오스 시원하면 22도예요. 시원할 때가 1월 달에 22도. 여기 추울 때 제일 추울 때 거기가 제일 좋아요. 그때 놀러 오세요. 지금 코로나나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쩌면 좀 경기도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 라오스에서 들어올 때는 격리 예방주사 2번 맞으니까 격리 안 했는데 들어갈 때는 격리를 2주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이것이 1년 있으면 풀지 않겠어요? 안식월이라도 해서 성년한테 니들이 목회해라 하고 넘기시고 직장 다니면서 해도 되거든요. 요즘은 투잡 다 되니까 다 괜찮아. 중국은 꼭 목회자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하면 돼. 믿음을 하면 돼. 한국이라는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불편한 거지 할 수 있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보면 불편한 거 없어요. 라오스도 똑같아요. 라오스 저희도 목회자 훈련을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60명을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 언어로 된 소수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본토민족들이 쓰는 언어를 몰라요.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들으면 다른 걸 하지 않고 저희가 2가지를 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해요. 하나는 그런 책이라는 복음 상담을 구원 상담을 저희가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결국은 그 일만 하다 보면 나오는 어느 시간이 가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인생을 바꾸는 건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복음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뭘 대단한 걸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 복음에 들어가는 기초, 가장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누리는 그 영화로운 그 기쁨. 그것들을 맛보게 해주면 그들은 알아서 달리겠구나.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열심히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만큼 벌었어요. 이만 들어가면 건물을 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쁨으로 조합해드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생각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은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기억하겠어요. 저는 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선포 중에 하나가 이런, 여호와께서 여기 시편 23편에 우리는 마치 정말 그날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텐데, 그것이 어디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했던 그들 앞에서 주님은 그날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텐데, 그 상은 원수 앞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날을 소망합시다.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온 예의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 앞에 기꺼이 드려서, 아깝지 않게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그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축사하는 모든 자들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을 동참시키도록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셔서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충성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